우리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금년 비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 비전 가운데 시작했는데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항상 느끼는 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는 이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하늘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던 이유는 그들이 살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일종의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세리 같은 사람들이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심지어 어떻게 살면 되는지 요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 결심이 아마 얼마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1월 1일자 BBC 뉴스 코리아에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결심하는 게 살 빼기. 아마 이 중에도 상당히 많이 그런 결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운동하기, 금연, 외국어 배우기, 뭐 이런 것들이라고 그래요. 성공률은 8%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보통 다 이미 그만둔다고 합니다. 둘째 주에 들어오면. 사람이 그 결심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 잘못된 삶으로부터 좀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뭔가 달라보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죄가 없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가 21절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 자,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과거에 죄가 없는 분인데 백성들이 다 받으니까 함께 받아주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지만 자원해서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 세례요한이 세례 주기를 꺼려했습니다. 내가 도리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 세례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된 모습으로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세리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하늘을 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하늘이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 한번 함께 보는 가운데 내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하늘을 여는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한번 같이 보았으면 해요. 첫 번째, 이 하늘을 여는 기도는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하늘에서 내려오게 돼요. 이 형체란 말이 원어에 보면 두 단어로 나옵니다. 소마티코스 에이도스인데, 소마티코스는 몸이란 뜻이고 에이도스는 겉모양이라는 뜻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를 가리킵니다. 이게 환상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육안으로 보게 돼요. 실체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게 다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에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진동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성령의 임재가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함께 나누는 역사,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요, 이런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성령의 임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면 주신다고 하면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죠? 성령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님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성령을 구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오늘 산부 예배 때 6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임직하게 되고 그 중에 4분은 안수를 받게 됩니다.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책임을 과연 감당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안수를 받았다 하면 내가 과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안수는요, 책임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흉내는 조금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처음으로 기도하고 안수하여 사람들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지 아세요? 일을 잘하는 사람, 행정 능력이 탁월한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3가지 조건이 나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 근데 사실 이게 3가지 조건으로 나오지만 사실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안수받은 그 집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요, 그걸 알 수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은 성령이 이끌려서 유대인이 그 당시에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전도하고 심지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집사님들이 하는 일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는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내게 주신다 했는데 과연 그걸 구하고 있는가? 우리 금년 한 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하늘이 열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느껴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나는데 마음이 착잡하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하늘이 열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음성을 듣죠? 22절 후반부인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15,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좀 전에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데, 이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한마디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신다. 뭐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실까? 겨울방학에 우리 딸들이 왔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성적표도 잘 안 보여줘요. 그런데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기뻐지고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죠? 자녀에 대한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행여나 우리가 두려워할까 봐, 무서워할까 봐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세우셨어요. 하늘이 열리는 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랑 받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기도 가운데 더없이 행복해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세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세례가 나의 과거를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의미하지는 않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는요, 내가 이제 과거에 잘못을 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아닙니다. 그건 요한의 세례예요. 여러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으신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기도란 뜻이에요. 양심의 강구, 기도란 뜻입니다. 세례 받음과 과거의 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정체성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게 체구가 몹시 작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많이 놀림을 당했는데 또 거기다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였어요. 항상 외톨이였어요. 벤이 12살 되었을 때 마을에 새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궁금해서 예배 나가보게 돼요. 벤은 사람들이 자기가 볼까봐 좀 늦게 살짝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예배를 몇 주 참석했는데 한 주는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서 설교 듣고 나서 그냥 앉아있다 보니까 그냥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에게 묻혀서 걸어나가면서 사람들이 앞에서 목사님과 악수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벤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악수해 주려고 딱 손을 하면서 벤에게 목사님 혼잣말처럼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목사님 모르셨나?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벤이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서 있자 목사님은 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버지를 꼭 닮았네. 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도망치듯 도망가는데 벤에게 크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모든 사람에게 들리라 하듯 하나님의 아들답게 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는 1911년에서 15년까지 테네시주 주지사를 했던 벤 후퍼 이야기입니다. 훗날 주지사가 되어서 벤 후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을 해주시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세례는요, 새 결심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세례의 의미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세례 받았을 때 그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장사됐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은요, 우리 미래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세례 받을 때 부활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고 부활했습니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딸이기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의 욕심이 들어가면 이게 문을 닫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닫으세요. 우리 금년 안에 하나님께 한번 제대로 구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느껴지는 기도 드려봤으면 해요. 두려울 것이 없어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돼요. 우리 3부 예배 인내송으로 여호와의 유월절 한 3년 동안 불렀는데 조영준 찬양사역자가 지은 시와 그림에 나오는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시와 그림 찬양이 계속 1집, 2집, 3집, 4집에서 나오는데 5집에 임재라는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찬양팀이 준비되면 이제 인내송으로 사용할 텐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찬양해요.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내 기도의 향기가 그 금양로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닿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가, 또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아들답게, 주님의 딸답게 아버지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기도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열려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희들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